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인데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금요일만 되면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하는데 늘 똑같은 공지 사항이지만 그 공지를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이런 고민과 기도하는 시간들 때문에 좀 금요일이 조금 벅차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그렇게 조금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들마다 조금씩 보고 있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 또 이 요한복음, 이 둘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관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삼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첫 번째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공관복음은 각 이 복음서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지금 무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저녁이라는 단어, 빈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공간복음 전체에도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 말을 잘 정리해 보면 지금 때는 저물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빈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5,000명이나 모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5병이어 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공간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녁이 다 되었고, 그리고 굶주린 상태라는 것도 본문이 기록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5절 말씀을, 오늘 6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내용인데 빈들, 그리고 저녁 이런 시간대, 주변 환경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을 작정을 하셨지만, 빌립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의 마음의 상태, 그 제자의 마음의 상태에 더 관심이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말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는 말인데, 사실 이 후반부에 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말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5,000명이라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한 지금 상황인데, 다른 곳에서는 그냥 상황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의 속마음도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철저하게 빈들, 저녁, 굶주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이렇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잘 먼저 드러내는 일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열심히 보고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빌립을 시험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래서 요한이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붙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보고 그 환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해결책을 누가 제시했냐면 제자들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다른 공간복음서를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이 무리들을 다 마을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빈들에서는 이 저녁에는 오병이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들을 예수님 마을로 보내셔서 떡을 사 먹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제자들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건을 주도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6장 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저렇게 큰 무리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시험 삼아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은 이 사건의 해결책을 제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간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정리할 때에 딱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좀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었고 배불리 먹었고 남았고 5,000명이고. 자,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먹고 남고, 그리고 먹은 숫자. 누가복음 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공간복음은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먹고 남고 몇 명을 먹었더라.
이 기록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 공간복음의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문장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먹고 남았다, 몇 명이 먹었다라는 그 사건 기록을 끝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무리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14절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기록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래서 그 선지자란 말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그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입니다. 이 14절에 있는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은 15절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조금 다르게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해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이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공간복음 어디에도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절기도 유월절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6장 4절 그리고 끝에 있는 14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끝과 시작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단순하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이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 시작과 끝부분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고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또 그래서 이 사건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철저하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기록들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듯이 우리는 과연 무엇에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인식에는 아주 박사들이죠. 예. 지금은 어두워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는 빈들에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굶주리고. 지금 이 무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물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 안드레처럼 아니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 해석을 곁들여가며 비관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누구나 뻔히 볼 수 있는 그 상황, 빈들에서 어두워지고 사람은 많은데 먹을 건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뻔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정말 주님은 이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해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지는 않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끝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비록 지금 겨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도대체 이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혹시 그렇게 비관적으로 제자들처럼 이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요한은 그렇게 네 자신이 보이면, 그렇게 우리의 자신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그분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아무리 암울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잠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베세다 광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달랑나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뿐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니 그것을 떼어서 주어도 바닥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굶주려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줘도 다 떨어지지 않는, 다 하지 않는 그 오병이어를 맛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나눠주고도 남은 것이 있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비록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좀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는 결단과 그런 용기가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혹시나 빈들과 밤과 굶주림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믿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 너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 놀라운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축복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베스다의 그 밤의 광야의 기적의 축제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